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창세기 잘 읽으셨죠?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나와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감격, 그렇지만은 인간의 타락할 때 하나님의 근심, 그 영상들이 지음받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에는 3가지 핵심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후손에 관한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그리고 2번째 땅에 관한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3번째는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이 약속 3가지죠. 이 언약은 이삭에게로요, 또 야곱에게로요, 그 야곱의 12 아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죠. 창세기 끝장 50장이 어떻게 끝날까요? 요셉의 유언으로 끝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떤 유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대로 언젠가 너희를 이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출애굽시켜서 그의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 그때 내 해골을 추스려서 메고 가라는, 그래서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요. 그의 약속대로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 시내산 앞에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계명을 주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뭘 만들게 해요?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왜 짓게 하세요? 그의 언약에 따라서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사시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이제 끝장입니다. 어떻게 끝나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지성소에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으로. 들어가면 왜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너라도 나를 보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들어가서 회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시는데, 모시고 살아가는데 가까이 하면 죽어요. 가까이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제사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심을 레위기에서 모형으로, 가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이제 레위기 읽으시고요,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 가시게 될 겁니다. 민수기 읽으실 때 1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계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거의 그냥 떠밀리다시피 제발 이제 빨리 떠나라고 떠밀려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요, 대략 한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우르르 몰려 나왔죠. 그들을 이제 진으로 편성을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요약 주보안에 10장에 11절 12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이에요. 10장. 둘째 해. 둘째 해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한 지 두 번째입니다. 둘째 달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1월 달 15일에 출애굽하거든요. 14일이 6월절이고요. 15일 날 출애굽했는데 두 번째 달 20날이니까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년 1개월 5일이 지났습니다. 구름이 드디어 증거 장막에 계세요. 하나님 구하시는 그곳에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와, 이제 하나님 움직이시네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끄시네요. 거기 시내 광야까지는 라암새서부터 홍해를 건널 때 계속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을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시내 광야에서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한 달 보름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1년 1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오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군요. 그 감격, 그 시간이 바로 오늘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 구름이 어디까지요? 바란 광야에 거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바란 광야, 그것은 가나안 땅 남쪽 이제 입구가 있는 가데스가 있는 그 광야 땅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삼각주의 하류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여기 라암셋에서 출발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가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숄컷이에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인데 사실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바로 홍해를 보는 이 해변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요 출애굽기 생각나시죠? 마라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샘물의 물이 어땠어요? 섰었죠. 거기서 뭐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죠. 거기서 다시 엘림에 갔는데 엘림에는 샘이 몇 개 있었어요? 12개가 있었죠.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꼭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몰라도. 다시 신광야 갔는데 신광야에서 또 뭐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죠. 배고프다고요.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뭘 주셨어요? 만나를 여기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르비딤까지 갔습니다. 르비딤에서 또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요. 하나님 주셨고, 여기서 첫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도착한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첫 해 3월 1일에 도착해요. 그래서 둘째 해 두 번째 달 20일에 출발하니까 여기서 상당히 오래 있었죠. 여기서 오래 있었죠. 한 1년 정도 여기서 머물면서 뭐를 해요? 언약을 세우시고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민족의 계수까지, 백성의 숫자까지 세게 하시고,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 20일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 혹은 가데스까지 인도하시는데요.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인도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하라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런 요 시점 여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백성들의 요구로 신명기 1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파송하고 갑시다는 의견을 하나님 받아들이셔서 정탐꾼을 12명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파견하게 되고, 오늘 이제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주보의 설교학 한번 같이 봐주세요. 첫 번째, 드디어 출정하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요, 언약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계명도 말씀하시고 또 성막도 지키게 하셔서 확실하게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제 백성들 이제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고 이제 지파별로 진영을 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편성한 다음에 구름이 떠올라서요, 이제 남쪽의 경계선,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진출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10대 1로 나눠진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의 후손들입니다. 봤으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보고가 부정적이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웅성웅성하며 이제 이제 떨고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갈렙이 반론을 피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13장 우리 성경을 한번 봐주세요. 30절에 갈렙이 이제 백성을 웅성웅성하며 동요하기 시작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이제 앞서 말한 올라가면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반론을 펴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10명이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래서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죠. 자신들이 앞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들을 이제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과장이 이제 막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서 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 또 엄청난 과장이죠. 메뚜기가 이렇게 새끼 손가락만한데요, 아무리 작아도 그렇죠, 그들 보기에 우리가 새끼 손가락 메뚜기 같다는, 우리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가 구척 장신이에요. 우리는 보통 6척만 해도 180cm만 넘어도 보통 키가 크잖아요. 근데 6척이 아니라 9척이 넘는 장신이에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3m에 이르는
그런 안악 자손들이 미국의 농구 선수들 가운데 2m가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은 3m 되는 농구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죠. 3m, 아무리 3m가 돼도 우리의 2배 정도밖에 더 돼요. 근데 그들 보기에 우리의 새끼 손가락처럼 보였을 거라고 하는 건 과장이죠.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든지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상대를 과장하고 자신을 비하시키고 그리고 백성들 선동하는 그 악평을 시작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을 목격했지만은 사실 같은 땅을 목격합니다.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해요. 이 10명 포함된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두 사람이 포도송을 메고 왔으니까 그런 과일을 메고 오면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28절에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땅은 좋지만은 가면 그들은 아주 강한 족속들이고 철기 문화로 철기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거인들이 살아간 그러한 땅이라는 그런 것을 갈렙이 반론을 펴자. 또 이제 악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14장 6절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보면 그 땅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3장 27절 젖과 꿀 과연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같은 땅을 봤습니다. 같은 땅을 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다르죠. 8절에 보면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배송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올라가자고 그렇게 하는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판단과 주장과 이 2명의 이 주장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얘기가 틀린 것은 없어요. 물론 이제 악평하면서 과장하는 것은 있지만은 대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주장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폈을 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께서요, 그들의 말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가 맞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그릇되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그냥 오합지졸로 우르르 몰려온 그런 백성들. 그동안 무슨 강한 무기를 무장했겠어요. 무슨 훈련을 했겠어요. 성막 맞냐 바빴고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런 강력한 성벽들이 견고하고 그리고 큰 그런 성벽에 그렇게 강한 민족들이 더구나 거인들도 살아간 그곳에 가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죽습니다. 가면 전쟁 패해요. 인간적인 사고의 판단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참 애굽을 바로와 그의 군대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저간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들에게 만날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올라가자고요.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0명과 2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10명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사고에 없었어요. 그들의 판단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지만 2명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입니다. 14장의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반드시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그냥 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더군다나 이 갈렙이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이 믿음의 말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고 원망하고 거의 울면서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왜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해 드려서 처자리 사로잡혀서 다 죽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하냐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교약 한번 보실까요? 3. 하나님 거역하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듣자마자요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갈렙이 좀 조용히 안정시키려고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기 시작하죠. 상대를 과장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런 백성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가제는 누구 편이라고요? 개 편이라고요. 사람은 사람 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사람 편이에요. 사람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선한 말보다 부정적인 말의 파급력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올해 1월 달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미국 동부에 버스턴에 MIT 국립대학이 있죠. 거기 경영대학원 교수 시난 아랄이라는 그런 교수가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를 실증 분석했다 그래. 2013년 7년 전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있었죠. 그 밥솥 같은 데 이렇게 사지에 이렇게 폭탄 만들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사람들 죽고 다치는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 때 트위터에서 많은 가짜 뉴스가 오가는데 놀라 시작한 연구라 그러고요. 트위트 450만 건을 분석해 보니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몇 배 빠를 것 같으세요? 6배 빠르대요. 진실한 말보다, 하나님의 기초한 진리의 말보다, 거짓된, 하나님 빠진 거짓된 보고가요, 부정적인 뉴스가요, 인간의 말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반응하고요, 또 빨리 퍼지고요,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고 한 그런 모습을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훨씬 더 빨리 퍼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이 좀 죄송하지만 여고 동창회라고 있다 열렸다고 치면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모였습니다. 15년 만에 모였어요. 옛날 얘기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이제 화제가 이제 얘 있잖아, 걔 있잖아, 걔 생각나? 걔 말이야,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대 하는 뉴스와 다른 한 뉴스입니다. 또 걔 말고 또 걔 있잖아, 걔 있잖아, 걔는 공부도 잘하더니 어떻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쫄딱망하고 이혼당하고 폭삭 늙었대 하는 뉴스. 둘 중에 이 두 뉴스가 어느 것이 빨리 전파될까요? 좋은 뉴스는요 대부분 다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죠. 하지만은요 이게 나쁜 뉴스는, 부정적인 뉴스는요,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산대? 꼬치꼬치 놓고요. 정말, 그래서 이 바람이 났대. 그래가지고 또 옆에 사람에게, 옆에 친구에게, 동창이 안 나온 그런 친구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카톡 해가지고, 글쎄, 걔 말이야. 공부도 잘하더니 예쁘장하더니, 걔가 이혼당하고 폭삭망하고 폭삭 늙었대. 하는 얘기가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보다는 인간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훨씬 더 반응이 빠른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정복할 미래보다 노예로 살던 과거의 마음을 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그러잖아. 애굽으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그냥 애굽에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서 먹었겠어요. 그냥 구경하고 해다가 이제 노예로 시중이나 들었겠지. 그때가 좋았다고요. 잘 살던 우리 끌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 시키냐고. 애굽에서 잘 살기는 개뿔 잘 살아요.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이나 부수며 그렇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참 믿음으로 나아갈 정복할 미래보다는 오히려 미련을 애굽에 두고 있는 백성들, 차라리 하나님 날 그냥 놔두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그냥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사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원망과 비난에 몰두하는. 네 번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필그림들, 순례자들이에요. 세상은 꽤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언약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함께 살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14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네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다섯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합니다. 우리도 원망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원망은 무책임하고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성경 구절 통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홍해를 이제 막 건넜습니다. 나와서 수르 강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아까 봤죠?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뭐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 만에입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야, 목말라 죽겠다고요. 다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 아까 보았죠.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에요. 이제 신광야에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딱 한 달 되던 때에 신광야까지 진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데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냐고요. 원망하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참 애굽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는데 그의 백성을 거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려면은 모토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요,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백성을 그렇게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굶어 죽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목말라 죽게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마시게 하시고 또 먹여주실 텐데, 하나님에 향한 끝없는 불신과 원망의 모습을 17장입니다. 출애굽기. 여기에서도요,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애굽은 무슨 저인들 거기서 채찍에 맞춰 노예 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또 원망을 해요. 또 이 원망은 또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 진수성찬 차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나만 주셨습니다. 또 미추라기 한번 먹이시긴 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감사하기는커녕 만나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또 길 때문에요. 길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에돔 땅입니다. 이렇게 사해 염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에돔 땅에 에돔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왕의 킹사회이라고 좀 편한 대로예요. 그 길을 이렇게 걷지 못하게 해서 군대로 딱 막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됐죠. 그래서 길을 돌아가야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또 뭘 해요?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또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의 불평이, 길에 대한 불평이 또 이제 먹을 것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멸시하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의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하는 천사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도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람의 통치 혹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을 선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시대가 흘러서 사문 시대까지 갔습니다. 이제 민수기 모세 시대가 지나서 여호와 시대에서 사사 시대의 끝 부분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에 가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 열방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나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있으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말고 우리의 세상 민족들처럼 이방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마누엘 장로를 통치하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인간 왕인 손원배가 저는 왕도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게 편하세요?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 되는 게 편하죠. 그렇게 아마 100%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 불편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것 안에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보다는 좀 둔하고 또 어리다리한 인간 왕이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황을 왕으로 세워놓고요.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들도 개혁된 지 500년 이상 지나면서 다시 인간 왕을 선호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 왕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끌고 나가는, 오히려 그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리 아니하면 평생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면요. 민수기 14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13장 14장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기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막아서죠. 그래서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나의 영광, 이 온 세계 충만한 것을 두고 내가 이 두 가지를 걸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야 하겠다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리고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이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요즘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많이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되는 이 폐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게 뉴스들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폐렴에 대한, 우한 폐렴에 대한 얘기 들어봐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참 신자들의 얘기인데요. 신자들의 얘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걱정,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그것들 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10명 정탐꾼도 얘기를 하고, 그 땅 적과 끄로는 정말 과연 정말 기름진 좋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말 그 땅은 아름답고 좋은 기름진 땅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거기에 강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성읍이 성들이 크고 다 똑같은 얘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얘기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강한 그런 성들을 갖고 있어요. 무장된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좋은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이미 진을 치고 대대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장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는, 겨우 이제 숫자 세 가지고 편성하고 바로 떠나는 이러한 이 오합지돌이 올라가서 무슨 전쟁에 승리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10명의 이야기가 사실 인간적인 판단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갈렙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판단 결정에서 하나님이 없이 참 우리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 올라가면 우린 패. 우린 숫자도 그렇고 우린 무기도 그렇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요, 우리가 인간의 왕을 따라서 함께 움직인다면 우리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볼 수 없고요, 들어갈 수 없어요. 평생 그렇게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갈렙처럼요, 여호수아처럼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대 미만의 그 다음 세대, 어린 세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생각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높다고.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요. 그 다음 구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인간이 찾지 못해 그분이 계시하셔야만,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조차도 인간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리석어 보여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망할 것 같아요. 처자식이 다 사로잡힐 것 같아요. 패배할 것 같아요. 뻔히 패배가 보이는데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온갖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정말 인간적인 판단을 더 중시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결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해보고 다 해보고 우리가 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데스까지, 바란광인 가데스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요 하시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원망,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더 신속하게 빠르게 믿는 부정적인 소식이 점점 더 이렇게 더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다 세상에서 멸망할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신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